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막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번제단에 대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강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고 오늘 오전에는 그 뚜껑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의 번제단은 번제와 제단 두 글자를 합친 단어인데 번제단은 이제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죄를 담당하고 나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만들어서 죄가 속해질 때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곳이 번제단인데 저희 이제 여름에 겨울에 여름 캠프 또 겨울 캠프가 있는데 저 해외에 있을 때 수양회를 하면 오후 시간에 그룹 교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에 궁금한 것을 질문도 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을 나누는 말씀 듣는 시간도 참 은혜롭고 좋지만 또 수양에 가보면 그룹 교제가 참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룹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회 안에 구원받고 10년 정도 지났는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질문하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을 실패를 해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매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이사야 3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저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내게 그런 고통이 있어서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게 하려고 내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신 하나님 이해가 가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잘 되겠다. 형통해지겠다.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임도 안 빠지고 교회 인도를 받고 교회의 음성을 들으면서 10년을 살았는데 목사님 언제쯤 내가 잘 됩니까? 이 질문을 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는 자매님이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있어 가지고 그 말씀 없었으면 제가 대답을 못 해줄 뻔했는데 그래 자매님 질문을 했기에 자매님에게 이 말씀이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매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예레미야 42장을 하나 읽어 드렸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4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 질문을 받는데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내 마음의 장막 안에 나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천에 집회를 하니까 저는 이쪽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도 2023년도에 한 주간도 쉬는 주간 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양회 마치고 나면 귀국 발표회하고 귀국 발표회하고 나면 집회하고 집회하고 나면 해외 전도행 나가고 계속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인생인데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전쟁 소리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거 하기 싫어 가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다섯 글자 잘못되리라.
성경이 그래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라는 인생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잘못되리라라는 종착역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때로는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나팔 소리가 진행하자 하면 같이 진행하는 거고, 그렇지요? 전쟁하기 싫은데도 이 영적인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냥 마귀가 이 사람 구원받게 내 그냥 놔둘게 합니까? 절대 그냥 안 하지, 그지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한 사람을 잘되게 해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의미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너무 힘듭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끝나지 않아서 힘든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내 아를 잘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데, 어떤 게 복이 있냐 하면은 날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매주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한 명 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됩니까? 예. 원래 우리 인생이요, 잘못되리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두 번째 글자가 빠져요. 두 번째 글자가 다섯 글자 중에 잘 보세요.
잘 못 되리라 해서 두 번째 글자가 뭐지요? 못이에요. 못.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못이 있지, 그지요? 못을 뺄 때 뭐로 뺍니까? 이 건축 현장 용어인데 빠루라는 게 있어요. 빠루. 못이 딱 박혀 그냥 맨손으로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면은 못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리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막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매주 하면서 34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잘못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잘 되리라 영역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못을 빼내주는 특별한 기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잘 될 수 있도록 못을 빼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나니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앞으로 나오지를 아니하고 빛을 미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보다가 자기 생각을 더 사랑했는 게 내 인생이고, 알겠습니까? 빛보다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가 육신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더 강한 나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놔두면 다 빛을 무시하고 어둠을 향해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홍콩 YMCA라는 장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CLF도 하고 또 수양회도 하고 할 때 한 번은 목사님 숙소에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오후에 점심을 잡수시고 잠시 쉬셨다가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어서 이제 저하고 둘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의 교제도 좀 하고 목사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선교를 가고 나서 목사님 저를 부르실 때 둘이 있을 때는 뭐 여러 사람 앞에는 김 목사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상수야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이래 가깝고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밖에 그날 저녁부터 행사가 시작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수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안 해봐도 저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알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도사님이시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 상태가 지금 밝은지 어두운지 헤매고 있는지 주님과 가까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은데 목사님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도 안 해보고 그 사람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걸 딱 보면 상태를 아시니까 쉽지만 모르는 저는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잘 모르는데 오늘 그 비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그거 쉬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대전도 집회를 가든 수양회를 가든 저 사람이 왔구나 해서 저 사람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저 사람이 보니까 보여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목사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가까이 탁 가면은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버린대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날 못 봤나 해가 다시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데로 피해버린대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 하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더라.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그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든 좋은 일이 있든 내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요 하고 마음을 끄집어내 놓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기쁜 소식 여주교회가 합창을 했는데 우리 반주한 자매는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사역지에 있을 때 조그만 했는데 한 25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집회 마치고 저인데 아이고 목사님 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잖아요. 25년 전에 조그마한 주일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냐 하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보다가 자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변화를 입을 수 없고 결국은 지 생각을 따라가서 멸망을 받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생각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솟아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작으니까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인데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아도 내가 이반하고 예수님은 요반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작아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잘 되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홍콩에서 내 앞에 자유롭게 나오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해봐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 사람이 왔구나 해가지고 저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쪽으로 가버려.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어제 저녁에 언약교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을 안팎으로 발랐어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는 번제단은 똑같은 조각목인데 금이 아니고 뭘 바르냐면 노스를 발라요. 노스를. 한 번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좀 모이고 나서 선교 학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전도자가 일어나야 혼자 선교를 하는 것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현지 일꾼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야, 선교학교를 강구를 했어요. 선교학교를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선교학교를 합니다. 라고 강구를 하니까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직장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선교학교를 들어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스럽지, 그죠? 야, 현지 일꾼이 일어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선교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한 주간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이제 매일 오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수업을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말씀은 아멘 받아들여서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성막문을 딱 통과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 성막문을 딱 통과하고 딱 처음에 보면은 5규빗,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2m 50 정도 됩니다. 2m 50, 2m 50 정도 되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3규빗이면 한 1m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이제 번제단이 딱 있는데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내가 불타서 없어지는 곳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경학교 수업을 하다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거 압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인간의 마음인데 외국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한국 성경보다가 뜻이 더 분명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부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말이는 부패라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이게 이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서 그 아픈 상태로 끝나버리는 게 부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선이 없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선은 가짜 선이다. 이걸 성교학교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교 학생이 들어온 성교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교 학교를 들어왔냐 하면 야, 내가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도 이제 성교 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을 배우면 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그래서 성교 학교 들어올 때 노트를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12권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수업을 하면 막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선이 없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내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수업을 하는데 손을 바짝 뜨더니만은 목사님,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내 속에 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눈이 안 좋은 소경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분에게 내가 먹을 거를 배가 고파하기에 먹을 걸 줬고 그분이 눈이 나빠서 집에 전기를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 수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해줬습니다. 이거 선 아닙니까? 왜 선이 없다고 합니까? 이 마음에서 이제 부딪혔어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뭘 하냐 하면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도 안 하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뭘 노트에다가 뭘 계속 적어서 한 번은 제가 저분이 성교학교에 들어와 뭘 적냐 싶어가지고 말씀 전하다 일어나가지고 떠벅떠벅 걸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사람을 한 명 다 그려놓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볼펜으로 눈도 한번 톡 찔렀다가 가슴도 한번 푹 찔렀다가 목도 한번 푹 찔렀다가 이제 말씀이 마음에 막 부딪히니까 노트에다가 나를 딱 하나 그려놓고
무슨 선이 없어. 왜 인간이 하면 안 돼? 그래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1년이 지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형제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직장을 좀 다시 구해서 형제로 신앙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물러날 줄 압니까? 그때부터 계속 저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앉아가지고 저 속으로 저 사람은 구원을 마음으로 안 받고 뒤로 받았나? 예수님의 피가 저 속에 들어가면 그 피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저 사람 속에 들어간 예수님의 피는 왜 자꾸 거스리고 대항하고 들이박으려 그러고 따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도 옆에서 저를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뭐 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씩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사역자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인데 저도 은근하면 하나님 잘 안 찾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이 형편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그래 막 이 전도자 마음속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하면 좋은데 저는 막 미운 마음이 막 올라와 가지고 제가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집과 직장을 버리고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복음의 현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마음에 자기라는 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바로가 그들을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는데 홍해 바다 앞에 있으면 막 바로의 특별 병거가 따라오는 것처럼 로마서 성경 속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할 때는 괴롭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살 때는 괴로운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않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꼭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고 저 사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경험한 적이 저는 참 많아요. 그래 제가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저 선교 학생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2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길이 똑같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노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마음에 악독을 품고 들이박을 마음을 가지고 뒤에 앉아서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저하고 씨름을 하며 있는데 제가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뱀에게 꽉 물려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뱀을 탁 보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는 입을 탁 물어버리고 막 길을 인해서 막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이쪽으로 빼딱 가는 사람 발을 딱 물면은 막 속이 막 아프잖아, 그죠? 근데 그까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죽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게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입을 물고 발을 물고 아유 하고 막 그래 되기를 바라는데 야,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죠. 내 속에 주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게 한 번씩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없던 마음을 주시더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종을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더라.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나오고 나니까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쳤는데 목양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선이 없는 것이 전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 인간의 의가 위선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 윤민철 목사님이 제가 부산에서 연수를 받을 때 누가 연수 받는지 알아? 누가 연수 받지? 내가 연수 받고 있으면서도 누가 연수 받지? 때로는 질문을 받으면 일을 잘못해가 사고 친 사람 연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막 교회에 일을 잘못해가 교회에 큰 피해를 주면 연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일을 잘한 사람 연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모르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연수를 받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그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야, 내 삶 속에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커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는 동안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호수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000 집회 오기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예? 성경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하고 친근히 살면은, 친근히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따라붙어서 살면, 이 말입니다. 딱 따라붙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가 있고, 이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딱 들어붙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1000명의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끝나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인력 시장에서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4번을 교제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교제를 해주시면서 부활을 발견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입은 거다. 이 복음을 들었다. 오늘 오전에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 복음은 또 들어도 새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나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야, 이 핸드폰을 내가 사고 나면 이 핸드폰은 내 핸드폰이 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라는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밭을 사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어. 이제 자네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네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놨어. 자네가 지혜가 없어도 돼. 예수님의 지혜가 자네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네 능력이 되면 1000명만 쫓아내겠어요. 10,000명도 쫓아내고 전 세계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도록 딱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다 타버리는 장소다. 알겠습니까? 그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보화를 발견하기는 발견했어. 아, 보화가 저 있구나. 그런 보화 따로 내 삶 따로. 그래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뭐 복음은 복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런데 성막문을 열고 번제단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근히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니까 내 능력에 500배 일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에 1000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내가 불의에 순종하면 불의의 병기의 종이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누구든지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친근히 행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빠져남아 있는 민족들과 친족히 되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근히가 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해가면서 전쟁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만큼 행복한 게 없다. 우리가 매주 집회하고 매일 사람들하고 영적인 전쟁하고 또 내 생각은 틀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확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살면 어디를 가도 잘 되리라. 누구를 만나도 잘 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 맞습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다 불러놓고 교제를 해주실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피만 우리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 씻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다. 아멘. 됐어요. 두 번째,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은혜 입을 수 있지, 그지요? 제가 오늘 말씀 전했듯이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빛 앞으로 나아오나니, 내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야, 노트에다 저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눈도 찔렀다가 목도 찔렀다가 배도 찔렀다가 그분이 현지 전도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죽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예, 그런 사람이 변화를 입으마. 그런 사람이, 내가 첫날 저녁에 그랬지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음에 사모님이 되면 복음 전도 잘해요. 둘째 아들이 누가 말도 안 듣던 꼴통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마음 앞에서 자기 마음이 다 번제단에서 끝이 나버리며, 그래서 성교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스바냐 3장에도 패역하고 더럽고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을 해서 내영의 노래 61장에 나온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천하의 명성을 얻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리라.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스럽게 복되게 수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하고 자기 색깔을 나타내고 자기 원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계획을 나타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 안 했다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번제단을 한번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연수를 받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번씩 현수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속에서 좋으면 그 다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요? 근데 윤수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깨우침을 받고 난 다음에 흠이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았는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고 그 다음에 그 암염소를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은혜 입었는 것도 불타버리고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도 불타버리고, 내가 원망했던 것도 불타버리고, 소고기를 먹어도 똥이 되고 나물을 먹어도 똥이 되듯이 다 불타버리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 넘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맞습니까? 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 복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전에는 제 마음에 연수를 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연수를 받지, 이런 삐딱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제가 연수를 받아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번제단에 올라가서 한번 번제를 드려지는 게 이게 정로구나.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아멘. 그게 안 되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말씀보다도 자기 계획이 더 크니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입을 수 있는데, 이 땅에 남아서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친근히 행하는 이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을 당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마음이지요. 제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빼앗겼다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다시 얻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혜로운 줄, 내가 똑똑한 줄, 내가 좀 괜찮은 줄 생각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내 감각을 다 무너뜨렸고, 내가 잘못돼도 잘못된 줄 모르고 거짓되다고 성경에 말씀했지만 그 말씀에서 떠나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은혜 입은 사람으로 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암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멸절을 시켜버려야 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이 번제단은 참 좋은 곳이구나. 배역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가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 거짓되고 더럽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들의 입술이 깨끗해지며,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으로 일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이 하나하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말씀이 내 마음을 나를 끝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는 세계가, 저는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주님과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어느새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도 생기고 어느새 내 마음에 은혜 입은 것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 차츰 멀어지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름다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멸절당하기 전 징조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산당보다 더하다.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름다운 곳이 아름답게 안 보이죠? 예? 하나님하고 친근이가 아니고 마시하고 친근이가 돼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들하게 보이고 말씀은 다 그렇지 말씀 다 옳고 내 다 틀렸다 하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 한두 번 들어보냐 다 내 틀렸다 하고 말씀 옳다 하잖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소린지 몰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내가 패역하고 완악하고 거짓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운 장소인 거예요. 맞습니까?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저 이번에 2000 집회를 오기 전에 집회를 여러 번 다녀봤으니까 집회 가면 전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비춰주신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담스럽지만 이 성막을 좀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친근히를 만들어주는 곳이구나. 잘못 되리라라는 인생을 잘 되리라라는 인생으로 못을 빼주는 곳이 번제단이구나. 이 교회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사는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복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직분을 다시 얻고 나서 성경을 읽어도 감사하고 새로운 분을 한 분 붙여줘서 복음을 전해도 감사하고
실버 대학을 해도 감사하고, 단에 서서 1시간 말씀을 전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제 마음에 새 노래를 제 입에 넣어 주셨던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세워지니까 내 눈에는요 다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하는 사람도 내하고 3번만 만나면 의롭게 될 것 같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저 교수님도 내하고 7번만 만나면 저 사람도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제게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